말씀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아멘. 레위기 23장은 이 거룩을 새로운 차원에서 말한다. 그래서요. 레위기 23장에서 25장에는 절기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을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절기를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한 백성,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연합 이런 것을 확인하는 일도 되어졌어요. 거룩한 절기를 지켜서 거룩을 실천하는 것이고 이런 절기를 통해서 가지는 거룩은 그들을 한 공동체, 하나의 공동 신앙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그런 일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 거룩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공동체를 이런 신앙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시대의 교회도 이런 절기를 통해서 거룩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룩을 통해서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이런 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7가지 절기들을 소개한다 그래서요. 23장에서 25장에는 7가지의 절기를 말합니다. 굳이 7가지라고 하는 것은 7개라서 7가지일 수도 있고 또 여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깔려 있어요.
굳이 7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바탕을 이루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이런 이미지도 있고 완전수의 이미지도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거룩은 완전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요. 제사장이나 일반 백성들이 성물을 먹을 때에 신체가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완전해야 되잖아요. 12가지 완전의 조건을 말했다 그래서요. 자, 이런 이 절기를 통해서 7가지 절기를 가지고 거룩을 말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는 곡물의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을 우리가 초실절이라고 말해요.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안식일로 지킨다 그래서요. 그래서 성경 해석학자들은 이 11절에 안식일 이튿날에 흔든다 그래서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주일에 해당돼. 그래서 안식교 같은 사람들은 뭐 토요일 날 해야 된다 하는데 성경에 이런 것을 잘 몰라요. 안식일이 지난 이튿날, 그래서 주일날 이런 것을 드려서요. 이것이 무교절의 첫째 안식일인가 마지막 안식일인가 뭐 이런 의미가 논란이 있어요. 어쨌든 이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달력상으로는 3, 4월에 해당되어져요. 이때에 보리를 추수하게 돼요. 보리를 추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처음으로 추수를 시작할 때에 제일 처음에 곡식 한 단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흔들어 요제로 삼는다 그래서요. 11절에 보면 흔드는 것을 요제라 그래요. 그 해에 첫 곡식을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래서 이 한 단을 그래서요. 한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래의 히브리어 본문은 한 오멜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를 거둘 때에 모든 사람은 한 호멜씩 거둔다 그래서요. 그래서 한 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에 해당되어, 다시 말하면 일용할 양식에 바로 이 한 단이에요. 그 정도 양이라. 이 한 오멜이라고 할 때에 이 한 단, 원어는 한 오멜이라 그래서요. 이 오멜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넘치는, 능가하는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분량을 가지고 대를 이렇게 할 때에 깎지 않고 이렇게 고봉밥처럼 이렇게 쌓아 올려서 흘러내리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록 곡식 한 단을 드리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다가 보면 별의별 변수가 많잖아요. 기후라든지 병충해라든지 혹은 농사를 지었는데 전쟁이 일어나 버리면은 약탈당하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또 내가 몸이 약해서 농사를 못 지을 수도 있잖아요. 병들어서. 그런데 지금 추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농사일을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좋은 기후를 주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또 원수들 전쟁을 만나지 않게 해주셔가지고 강도를 당하지 않게 하셔가지고 이것을 지켜주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한 해에 첫 추수를 하게 되어질 때에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져요. 감사하다. 그래서 이런 은혜에 대한 고백과 감사는 그 뿌리가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하나님이 좋은 날씨도 주셨고 하나님이 사회생활 정치적인 이런 부분도 하나님이 다 두루 지켜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런 은혜 속에 내가 추수하게 되어진 것이다. 이런 큰 신앙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하고 봉사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게 해주셨어. 나는 헌금 기도할 때 그게 묵상들어요. 헌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헌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헌금할 수 있는 은혜가 없으면 마음은 원의로 돼. 돈이 있어야지. 또 헌금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이게 헌금이 되지. 돈은 있어도 그 믿음이 없으면 또 안 돼. 그래 말이야. 그 어떤 목사님은 사택 준비가 안 되니까 어떤 장로님이 2억을 헌금해 줘가지고 양평에 35평짜리 아파트 샀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할 수 있지.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야.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초실절 처음 익은 추수한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겨갈 때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비록 곡식 한 단을 드리지만 일용할 양식 정도 되는 적은 양을 드리지만 감사하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이런 경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감사로 여겨지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이것이 무교절 후에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다 그러죠. 유월절 무교절과 관련되어져서 추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또 내가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잘 돌봐주셔가지고 추수도 되어졌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추수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은혜지 일반적으로. 그런데 더 생각해 보니까 유월절 무교절 후에 그랬어요. 유월절 무교절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묵상하는 기간이었잖아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그렇게 지내서요. 출애굽의 구원의 그 감사와 감격이 한 주간 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초실절을 드렸어. 하나님의 구원이 대전제야.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주셨기 때문에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구원 이후에 이 감사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고백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런 추수를 하게 되면서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고백되고 근원적으로 구원이 생각난 거예요. 구원이 연결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구원하여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아니하셨으면은 이런 감사할 수 없잖아요. 다 주인들이 노예로 살면은 애굽의 주인들이 다 가져갈 건데 그들에게 얻어먹어야 되는데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마음에 어떤 감동을 받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거죠. 구원만 해놓고 자기 뭐 광야에 던져놓고 알아서 막 버텨내라, 알아서 살아남으라, 서바이벌 그래 안 했어.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해서 함께 주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은혜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십자가의 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방치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첫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이런 추수를 할 수 있는 그 앞단계 은혜, 구원받은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섬겨갈 때 항상 그 뿌리에 무엇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두 번째 구원. 사도 바울은 구원을 말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이 함께하신 공급하심을 항상 말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같이 봉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말하잖아요. 그런 위대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왜 공급해 주지 않겠느냐. 초실절을 가지고 감사할 때에 그걸 깨달아서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요. 이런 감사가 그 영혼을 지배하니까, 감사하는 신앙이 있으니까 그 감사는 헌신으로 연결되어져요. 그 위대한 헌신 어디서 나옵니까? 감사에서 나와요. 은혜를 아는 감사가 있을 때에 헌신, 헌금, 순종 이게 나와요. 감사에서 나와요. 근데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런 헌금과 헌신이 안 돼. 안 돼요. 하기 싫고 왜 해야 되나 싶고 왜 나만 해야 되나 싶고 그만 이런저런 인간적인 계산이 막 스며들어와. 감사하면 헌신이에요. 헌신은 뭐예요? 희생이잖아. 근데 이 감사가 이런 희생과 헌신을 하게 만들어요. 왜 헌금이 안 되고 헌신이 안 되고 희생이 안 되고 봉사가 안 되고 섬김이 안 되겠어요? 감사가 식어버려서 그래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1박 2일 동안 한 2분 목사님하고 같이 그래 지냈어. 근데 한 분은 은퇴하신 분이고 한 분은 내년에 은퇴할 사람이고, 우리가 커피 한잔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 참 감사하지 않냐 이거죠. 뭐 노회의 이런저런 이야기, 목사님들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 뭐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세 사람은 감사해야 되지 않냐. 우리 세 사람만 뭐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잖아. 비록 뭐 어려운 점은 왜 없겠어요. 부족한 점은 왜 없겠어요. 있지.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초실절 보리 한 묶음을 드린다고 해가 이 사람들이 뭐 거부가 아니잖아 이게. 그저 자기 능력과 자기 재산 범위 안에서 그렇게 뭐 추수한 거지. 근데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헌신으로 나타나. 그 헌신의 증거가 지금 여기 이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한 단을 취하여 흔든다 그랬어요. 이 흔드는 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흔들어. 그래서 왜 이렇게 흔들겠느냐 이거죠. 옆으로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앞뒤로 흔드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받는다, 드린다, 받는다. 주님께 내가 드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주셨고 내가 주님께 드리고 이런
헌신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12절에 보면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려. 곡식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1년 된 수양을 드려서요. 이게 번제로 드리고 그래서 번제는 기본 개념이 헌신이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소재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쓴다 그랬어요. 포도주는 전제라 그래요. 10분의 2 에바라고 말하면 약 한 4리터 정도 양이에요. 그러니까 곡식단은 흔들어서 헌신을 표시를 하고 감사를 표시하고 거기다가 수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여기 소재로 포도주와 함께 불태워 드려요. 그래서 화제라 그랬어요. 소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곡식을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 거예요. 자, 곡식단만 드리면 되는데 뭘 더 해드렸어요? 소재를 드렸어요. 4리터 정도 더 해드린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소재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라고 그래서요. 감사해서 선물을 더 드렸다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헌신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포도주를 섞어서. 그래서 이 감사와 헌신이 그래서 화제 불태워 드렸어요. 이 불태워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13절에 향기롭다 이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때에 향기가 느껴져. 기분 좋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그래서 이 헌신이 하나님을 감사와 헌신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 기쁨이 되어져요. 기분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포도주가 드려진 거예요. 포도주는 의미가 기쁨이잖아요. 이게 성령을 상징한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소재로 곡식단만 흔들어서 하나님께 아이고 추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내는 게 아니고 소재 포도주를 섞어서 화제로 불태워 드려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 기쁘시게 해드려. 그래서 기쁨이 들어가. 선물, 포도주, 향기로운 냄새 전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어요. 감사와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느끼게 하는 이런 복된 일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재, 선물이라 그래서 성령, 기름, 포도주, 기쁨이라 그랬어요. 화재,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어요. 기쁨이 중요해요.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쁨을 느끼게 만들어야 돼. 감동이 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 그 말이 나온 거. 어떤 사람은 억지로 하지 말라니까 아이고 내가 이 억지인데 안 할란다. 아니 왜 그렇게만 생각해.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지 억지니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하라는 거지. 그러면 마음을 고쳐먹고 기쁜 마음으로 하면 되지. 안 하려고 그래 핑계를 댔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축복해 주셔서 이와 같이 먹을 것을 주셨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시게 해 주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지. 그렇잖아요. 뭐 곡식단 그거 하나 많은 거 아니에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들판에 가서 곡식단 하나 드리는 거. 그거 뭐 흰색해. 살이 떠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뭐 한 밭대기에 그뭐 살이 떠 그 얼마나 된다고 뭐. 한 보통도 아니야. 저 기통이 뭐 조금 배만 되는데. 우리가 감사와 헌신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을 좀 기분 좋게 해드리는 이런 헌금, 헌신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것을 드리는데 여기에 또 다른 신앙 고백이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초실절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는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이 초실절 예물을 드리기 전에는 그 해에 추수한 핵곡식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 헌신,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야. 이게. 초실절은 바로 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우선의 원리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헌신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선이야. 이게 하나님을 먼저 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먼저 받아 먹지 아니하면 우리가 먹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얼른 숟가락 뜨고 한 술 뜨세요. 그래야 우리가 먹지. 옛날 어른들, 그죠? 아버지 먼저 들어야 우리 먹었어요. 할아버지 먼저 숟가락 들고 한 숟가락 이렇게 드셔야 그 다음에 우리가 먹었어. 우선의 원칙이 있어요. 초실절은 이 우선의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은혜에 대한 고백, 하나님께 섬기겠다고 하는 이 헌신이 있고 난 다음에서야 자기가 먹고 마실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먹었어요. 우리가 뭐 밥 먹을 때도 항상 식사기도 먼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감사하고 먹겠다는 거잖아요. 감사 우선의 원칙, 헌신 우선의 원칙, 구원에 대한 먼저의 원칙이 있어요. 이게 신앙이라. 이런 것을 담고 있는 게 초실절이야. 이게. 이런 것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드리고 난 다음에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득을 얻었다. 11조를 먼저 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선의 원칙이야. 11조를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떼놓고 그 다음에 내 쓸 거 계산하지. 어떤 사람은 내 쓸 거 계산하고 11조 하는 거 돈이 없지. 뭐 그건 못하지. 자기 삶에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계산하고 헌금하려 하는 거 없지. 뭐. 초실절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의 원칙이 초실절이야. 그래서 먼저 11조를 떼놓고 먼저 하나님의 몫을 떼놓고 하나님 우선의 이런 감사와 헌신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내 쓸 것을 맞추었어. 이런 신앙 고백이 초실절.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을 섬겨갈 때에 이런 하나님 우선의 이런 신앙을 여러분 발리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먹어서는 안 돼요. 안 돼. 이런 좀 우선의 법칙 이걸 잘 지켜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우선의 법칙을 말씀하시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먼저.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우선의 법칙이 있어요. 살다가 보면 자기가 우선이야. 내가 우선이고 가족이 우선이고 하나님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이게 교회는 우선순위가 밀려나.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이게 초실절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초실절의 정신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적용하고 실천을 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이런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일을 행할 때에 10절에 보면 곡식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가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래서 이 동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할 때에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이 곡식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져가겠지.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기 때문에 이 동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곡식단을 가져가는데 동사가 복수 동사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공동체 전부가 가져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14절에 가져온다라고 하는 이런 동사들은 단수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져간 것을 다 모아서 복수로 단체로 드린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다시 말하면 개개인이 이런 감사와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합쳐져서 공동체가 전부 다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초실절을 드리는 마음들이 개개인도 감사와 이런 헌신, 감격의 마음이 가져져야 되고 공동체 전부 다 그래야 돼.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하며 주님을 섬겨갈 때에 개개인이 빠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하니까 나 하나쯤 그래 안 해도 되겠지. 아니야 이게. 공동체가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하며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합쳐진 거예요. 이것을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라 그랬어요. 14절에. 대대로 지키라 그랬어요. 영원토록 각 처에서 장소와 시간에 걸쳐서 대대로 영원히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초실절의 이 정신은 대대로 가져야 돼요. 난 농사 안 짓는데 농사 안 지어도 밭에 가서 일하는 대신에 회사에 가서 일하고 자기 일터에서 일하고 사업장에서 일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각처에서라고 말한 거예요. 농사를 짓든지 안 짓든지 각처에서 소득이 있으면 초실절.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첫 월급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 해에 첫 월급을 하나님께 바쳐. 그 해에. 해마다 초실절이다 이거지. 참 훌륭한 신앙이에요. 이게. 뭐 그달 12달 받아도 다 뭐 살기 힘든 판에 첫 월급 받았어. 이건 첫 것이다. 또 올해의 첫 것이다. 참 감사하잖아요. 이게. 영원한 규례라 그랬어요.
이것이 영원한 규례가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세요. 그래서 초실절은 이런 감사와 헌신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또 무엇이 있어요? 소망이 들어가 있어. 기대감. 이제 처음 추수를 했으니까 이후에도 하나님이 추수할 거리를 주실 것이다. 이게. 그래서 무엇이 있어요? 맥주 감사절이 있잖아요. 이 무교절 뒤에 7주 지나면은 오순절, 맥주 감사절. 그 다음에 또 7월 달에 가면은 무엇이 있어요? 초막절, 한 해 추수, 과일 추수까지 끝내잖아. 그래서 이 초실절은 미래의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줘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추수하게 하여서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은 또 다음에도 추수하게 할 것이다. 3, 4월에 추수를 하면 50일 지나서 약 2달쯤 되면 언제예요? 5월, 6월이에요. 이게. 그리고는 초막절이 또 있잖아. 이게. 감사하는 자에게 또 다른 감사를 2달 후에, 3달 후에 또 주신다. 그 말이죠. 이런 것이 쭉 계속되면서 영원한 규례로 되는 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첫 열매가 있으면 다른 열매가 있어. 이걸 가르쳐 주려고.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대를 합니까? 야, 나도 부활한다. 첫 열매가 있으니 다음에 또 다른 열매 추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면 나도 부활하겠구나.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초실절은 너무 은혜스러워. 과거에 대한, 과거의 구원에 대한 기억의 감사, 현재의 추수에 대한 감사, 미래의 소망에 대한 감사가 전부 다 들어가 있어. 과거, 현재, 미래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감사와 섬김이 이런 과거에 대한 기억의 감사, 현재 오늘 우리가 추수한 것 감사, 미래에 나타날 은혜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헌신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우리의 초실절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초실절을 통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해주시고 현재를 감사해서 미래도 감사할 거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 감사하며 헌신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섬겨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을 항상 체험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도우심 속에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우리도 기쁨으로 먹고 마시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할 때마다 헌신하는 마음들이 더욱 불같이 일어나게 하사 우리의 헌금과 헌신과 봉사가 항상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